우리 불교에서는 삼법인이 영원한 등불입니다. 그 삼법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 주된 그 가르침이 말하자면 무상법이거든. 그래서 무상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거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만 안 변하고 다 변해. 그러니까 그 말씀만 안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다 변하는, 그러니까 고정된 데가 없잖아. 그래서 무아법이 있고, 그 열반법, 이제 모든 걸 쉰 자리가 이제, 말하자면 열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수행도 거기에 입각해야 돼요. 근데 보면 수행이 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념처경에도 보면은 처음 수행할 때는 자기 몸을 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몸만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집중해서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산만하게 흩어진 의식들이 안으로 모이잖아. 그죠? 안으로 모이면 쉽게 얘기하면 차하고 운전수하고 하나가 되면 모든 게 완만하죠. 그죠?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잖아. 그렇듯이 뭔가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면 거기서 이제 오신통연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이제 그걸 가르쳐놓고 그걸 이제 처음에 수행해 놓고 이제 몸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뜻도 무상하고 모든 일체 현상이 다 무상하다는 걸 또 이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된 이제 이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그 후에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수행이 이제 이것저것 생겨나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한 등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삿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다른 그런 수행법을 우리가 취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잠시 참고를 해야지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걸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불 같은 것도 옛날에 달마대석께서 그러시거든. 누가 와서 연불로도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못 깨우친다 그러거든. 아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성연불로만이 깨우칠 수 있다. 이 타력적인 거를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 이게 주인공.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것이 그 영원한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모든 수행법, 다라니 이런 거. 잠깐 집중하기 위해서 다라니를 잠깐 하는 건 모르지만,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 깨우칠 수도 없고
죽으면 다란이가 있어. 예. 그러니까 호흡법, 특히 호흡법을 하면 좋거든. 마음도 안정되고 좋거든. 그러니까 호흡법으로 호흡을 하면 마음도 평정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죽으면 호흡이 있어요?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법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문제는 잠시 뭐 방편으로 쓰는 건 좋은데 죽을 때까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고요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런데 마음을 고요히 하면 호흡이 저절로 편해지잖아. 왜 거꾸로 하느냐 이게. 마음이 주인인데 주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종을 가지고 시작을 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이 어리석으면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기본적인 삼법인을 벗어나서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릇된 거라는가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해 그랬습니다만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3번 4번 던져도 개는 계속 돌을 따라가요.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던진 사람은 물어버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 날라오질 않아. 그래서 우리 수행법도 그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모든 현상,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현상을 돌이 날아오는 걸로 보면 돼. 모든 현상은. 그러니까 뭐 오신통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돌이 날아오는 거나 똑같고, 말하자면 자식이 속속에도 그게 돌이 날아오는 거나 똑같아. 돌을 던진 놈을 물어야 되는데 그 껍데기를 물으니까 계속 날아와. 던진 놈을 물어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간단한 비유 같지만 이게 대단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돌이 날아오는 거랑 똑같아. 그 손오공에도 보면 손오공에 손오공이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별 도수를 다 부리잖아. 그런 것도 말하자면 돌이 날아오는 거랑 똑같아. 현상이야 그것도. 그럼 그걸 쫓다 보면 계속 고달프게 쫓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선인들한테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선정에 드는 법을 익혔어요. 그 선정에 들어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고요한 거거든. 우주도 공허하고 나도 공허하고 그냥 아주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선정에서 깨어나면 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부딪히고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분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저한테 더 가르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60년을 배운 걸 말하자면 부처님은 1년 만에 해결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비유하면 그래서 자기 수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거든. 왜냐면 부처님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를 해결하려고 공부를 한 거지. 무슨
어떤 그렇게 잠시 마음 편하고 이런 거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그냥 떠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공돌이를 깨우치고 그런 고요한 경지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다 말하자면 돌 따라가는 거나 똑같아.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현상이야. 잠시 있는 현상이야. 영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렇게 그 열반적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걸 쉰 자리가 말하자면 그 열반화짜리고 근본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어긋나게 되면 계속 쳇바퀴 돌도 그냥 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원래 스님들도 다 어떻게 보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수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손오공 같이 하다 보니까 오신통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또 영의 세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노상처럼 오는 사람 그 사람도 거기에 헤매고 그래. 영의 세계 역시도 현상이요. 영의 세계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여튼 느끼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있게 한 근원을 믿는다는 걸 알고 그런 영의 세계에도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또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어쩌고 나한테 와서 노상 그래. 그럼 계속 쳇바퀴 도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버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못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그 내려놓은 자리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자가 던진 놈을 무는 거나 똑같아. 내려놓은 자리나 그걸 내려놓은 자리에서 또 나오는 거지 또.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자가 던진 놈을 무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지극히 또 하게 되면 그런 오신통이 현상도 더 잘 되게 돼 있고 그거 집착을 넘어서 그게 누진통이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누진통이 그냥 어디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같은 거는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 그렇지만 누진통은 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현상을 벗어난 말하자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누진통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이 공부를 지극히 하면서 자식의 문제나 그것도 돈 버는 것도 사람들이 돈만 따라간단 말입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이 수행을 하면 그런 걸 이제 자꾸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돈을 따라가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개가 돌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죽어서 열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올바른 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게 되면 계속 쳇바퀴 돌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현상에 떨어져서 지금
쳇바퀴 도는 거예요. 원래 그 부처님법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갖춰져 있어.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집착이 붙으니까 자꾸 이게 어그러지는 거야, 자꾸. 그걸 쓰면서도 고달프게 쓰는 거지. 아주,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거고, 우리는 고달프게 글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 뒤죽박죽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원래 불교는 부처님께서 그 도리를 가르쳐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깨우쳐 보니까 그렇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누구한테 얻는 것도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이 수행을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오늘 동지법회인데, 어떻게 보면 동지하면은 동지가 제일 밤이 길은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밤을 갖다가 어둠으로 생각한다면 그 동지의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또 우리가 재발심해서 그 열심히 더 정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그럼 이걸 법회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팥죽 좀 맛있게 드시고 이따 또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